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에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늘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당시의 시대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것이지만 때때로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난 일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없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갖다 줘도 싫어하고 저것을 갖다 줘도 싫다고 떼를 쓰고 이렇게 달래도 저렇게 달래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떼를 쓰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졸리기도 하고 또 한번 투정을 부렸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투정 부리고 반항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아이들처럼 행하는 세대의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다라고 진단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진단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16, 1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하는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유대 아이들이 이 놀이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애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어른들 흉내를 내는 것인데, 근데 이 놀이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원래 결혼식에서는 피리를 불면 이렇게 춤을 추었다 그럽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신부 입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음악이 막 나오면서 신부가 춤을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웃길래 뭐 하나 이렇게 뒤를 보니까 막 신부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대가 이제 바뀌어 가는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피리를 불면,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애곡을 하면 이제 장례식에서는 그 애곡 소리에 맞춰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막 우는 그런 일이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장례식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들은 이제 누군가 춤을 추어주기를 바라면서 막 피리를 불었지만 아무도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또 애곡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 가슴을 치며 울어주는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했지만 딴 아이들은 그게 싫다고 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싶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 나는 그것도 마땅치 않아. 그럼 결혼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자고 하고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자고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우리는 유아기적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떼쓰는 아이처럼.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비유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어떤 유아기적 반항을 하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무엇에 반항하는가 하면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대다. 이 말을 해도 별로 탐탁치가 않고 저 말을 해도 별로 탐탁치가 않고 그래서 반대하고 반항하는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세대가 그랬다면 2000년 전이 흐른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에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700만, 800만. 이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아마도 할 터인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세대도 아마 예수님의 세대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들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 2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두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처음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주저함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신앙의 진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씀은 그저 그냥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의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약 성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에 대한, 이 세대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만도 한 6차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12장 41, 42, 45절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12장 39, 16장 4절 등에 보면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표적만, 기적만을 요구하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23장 36절에 보면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세대, 그렇게 말씀했어요. 23, 40, 34절에 24장 34절에서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장에서 이 세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것을 해도, 이런 말씀을 해도, 저런 말씀을, 이것을 보여줘도 저것을 보여줘도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 세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쭉 열거했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그래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당시 세대를 판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18, 19절에 보면 그 세대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 19절.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서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려는 그의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비난하고 놀려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해도 다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먹어도 먹지 않아도, 마치 시장에 놀던 아이들이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싫다고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화를 드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참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살아가고 있는,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자화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시대의 풍조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오늘 드리고 한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에서도 좀 양상은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 같이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때가 악합니다. 악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되, 여기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음주 가무가 아주 발달한 민족, 어떻게 보면 민족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80% 정도는 다 술을 좀 과하게 드시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참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가진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도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국가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배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최고의 가치로 삼가.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영광으로 오히려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만을 보고, 미래와 장래를 보아야 하는데 현재만을 보고, 물질적으로만 보고, 영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도 보아야 하는데 물질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지만 그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자기가 독일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그 독일의 교통법규만을 생각하고 간다면 지금 이 나라의 교통법규를 얼마나 많이 어기게 되겠어요.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의 시민으로만 나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실제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이라 그래서 막 비춰져 오면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림자의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따로 있는데,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의 삶이 내 삶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에 가까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말씀하시는 19장 B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그 행한 일이 그 옳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한 삶의 결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다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장 23, 24절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 삶이 실패한 거지. 더 놀라운 그분이 이루신 성취,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성취,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성취, 그것이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참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예언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그 선포야말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희년제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종사를 하던 사람도 종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종이 되기 이전의 삶으로, 땅을 팔고 남의 종이 되어 살아가거나 남의 세를 주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의 원주인으로 다 돌아오는, 이것을 은혜의 해로, 희년으로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왜 기쁜 소식?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신앙적인 가난, 또 뭔가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것이 돈, 물질력이든 권세든 명예욕이든 세상의 어떤 것에 그것을 위해서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풀어주는 해방을, 참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뭔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비뚤어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풍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옳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 저마다 내가 진리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 삶의 경륜, 오랫동안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진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퀘션 마크를 찍어보아요.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만 알면서 그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지혜인지 능력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이 참 진리요 지혜요 능력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사랑의 삶,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풀어주고 구원하고 해방하는 그 기쁜 소식의 삶.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면면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는 사랑의 삶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진리의 포로가 되고 억눌려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들을 거절하시고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